4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제 3월이 이제 15분 남았고요. 이제 4월이 15분 후면 시작이 됩니다. 1, 2, 3월 3개월을 보냈죠.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4월 달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주에 바자회도 있고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 또 봄철 학습 세례식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태신자 초청 주일도 있는 아주 중요한 4월 2, 4분기 시작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금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꽃에 대해서 또 봄의 기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전히 밖에는 조금 쌀쌀한 날씨가 있습니다. 봄이 아직도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4월 한 달도 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꽃, 꽃을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꽃이 있고 또 떠오르는 하나의 저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 이민을 갔어요. 2002년 2월 19일 제가 쓸데없는 거 많이 기억하는데요. 2002년 2월 19일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한국의 봄을 등 뒤로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건조한 기후, 1년 내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봄이 없고 항상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겨울도 있고 하지만요. 그냥 꽃이 없는 거죠. 이제 비도 잘 내리지도 않고 항상 척박한 건조한 기후 속에 제가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3월달이 돼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아들이 유학을 갔고 이민을 갔으니까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2002년 3월달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뭘 갖고 왔냐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란색 꽃, 개나리, 개나리를 은박지에 이렇게 탁 싸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국에서 핀 그 개나리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제 조그만 아파트 창가에다가 그것을 놓았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생각났던 노래가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을긋불긋, 꽃동네. 이게 꽃이 피는 곳이라는 거죠. 참 꽃을 생각하면 고향이 생각나고 또 꽃을 생각하면 애틋한 과거의 일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꽃을 함부로 하지 않죠. 꽃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날에 그 꽃을 우리는 장식하고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또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꽃을 선물하죠. 빨간 꽃,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꽃은 고향을 뜻하기도 하고 또 꽃은 존경을 뜻하기도 하고 꽃은 기쁨을 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꽃은 사랑을 뜻하는 거겠죠. 4월 꽃피는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꽃과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아가서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가서는요, 마지막까지 이것을 정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책에 들어가도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5권의 책입니다.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참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메길롯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메길롯, 이것을 두루마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유명해졌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낭독하는 말씀 5권의 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목회의 기초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목회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목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이 책 정도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책이 있죠. 이 5권의 책이 무엇인가? 모세오경과 비견될 만한 이 5권의 책, 첫 번째는 룻기고요, 두 번째는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서, 네 번째가 에스더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가서입니다. 정경에 들어갈까 말까 논란이 됐던 책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 언제 읽는가? 오순절날 읽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 뭘 말하냐면,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목회,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목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가서, 슬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멸망일에 이것을 읽습니다. 성전 멸망일에 읽는데, 이것을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초막절날 읽는 건데, 목회를 하다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에게 전화하면 목사가 전화를 받아야 되겠죠. 신방을 요청하면 신방을 가야 되는 게 목사겠죠. 하지만 여기서 참 재밌게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거절할 수 있는 목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목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요,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하만을 물리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요, 불임절에 읽는 책인데, 특별히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 나 혼자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룻기서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회, 그 다음에 에가서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전도서에서는 거절할 수 있고, 또 에스더서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마지막 5번째 아가서. 이 아가서는 이 4월달, 특별히 6월절날 읽는 책입니다. 6월절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4월달에 의미 있는 책이겠죠.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기도하는 목회, 하나님과 연결되는 목회. 왜 그럴까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목회를 가지고 사랑과 연결시켜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또 목회자들을 또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곧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꽃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번 4월 한 달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는 이 4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함께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함께 가자, 함께 일어서자, 꽃이 피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연결되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월 한 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꽃을 피는 이 4월 한 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추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딱 떠나는데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우리 정영호 목사님께서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칠판을 하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써놓은 게 또 제 눈에 띄는 거예요. 2025년 1월 달 제가 받은 말씀, 제가 스스로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I am nothing without him.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4월 한 달 주님과 연결되는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함으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꽃과 4월 달을 연결하고 또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꽃들은 함께 합니다. 꽃들은 함께 하는 거죠. 꽃 한 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꽃잎 하나만 딱 떼도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하나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꽃잎도 참 아름답지만 우리는 꽃 한 송이만 선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꽃다발을 우리는 선물하죠. 꽃 한 송이보다도 꽃밭을 좋아하죠. 꽃 한 송이보다도 꽃 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꽃은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꽃이라는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꽃 한 송이가 아닙니다. 여러 송이, 꽃다발, 꽃밭, 꽃동산, 여러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함께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꽃동네를 이루고 꽃동산을 만들고 꽃밭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목사만 사역하고 직분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꽃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해야 되는 거죠. 다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저는 다일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이름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바퍼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저쪽 청량리에서요. 그 다일 공동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왜 다일인지 아시죠? 다양성 속의 일치를. 다양성 속의 일치를.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제가 늘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0억 분의 1,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 12명이 다 달랐습니다. 어부가 물론 주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세리도 있었고요, 유대 출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색을 다 뛰어넘어서 좌와 우가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무리였습니다. 진보적인 색깔 사람들만 모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만 모으지 않았습니다. 어부들만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죠. 담임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다양한 리더들, 다양한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교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피부가 검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겠죠. 마지막 5번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이 5명이 다 출신이 달라요. 성분이 다 달라요. 고향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함께 연합하여 가장 건강한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온 세상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함께 연합하여 꽃동산을 이루고 꽃밭을 이루고 꽃다발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전 참 좋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비본질에는 관용을.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이미 교회가 무지 많이 싸우거든요. 카페트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 파는 보혈파고요, 초록색 파는 시편 23편 파라고. 예배 끝나고 도너츠를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가 갖고 싸우는 게 바로 이민교회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피아노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가대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 피러슨 목사님 교회, 제가 살았던 곳에서 1시간 운전함이 있었던 1시간 운전해서 가는 곳에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29년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 교회 가봤어요. 그 교회 가봤더니 성가대석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2층에 있더라고요. 2층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페트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끝나고 뭘 먹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에 사랑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생각이 다르지만 본질적인 말씀과 복음에는 일치를 이루면서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꽃동산을 이루고 꽃밭을 이루고 꽃다발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관용을 행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 각자 다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꽃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은 함께합니다. 두 번째, 꽃들은 전염됩니다. 3월이 되면, 4월이 되면 항상 미국이든 한국이든 항상 인터넷에 나오는 하나의 지도가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지도잖아요. 벚꽃 지도. 벚꽃이 언제서부터 피는가? 근데 딱 보면은요, 제주도부터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충청도 올라오고, 강원도 올라오고,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쭉 번져가잖아요. 저는 저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꽃은요,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한 곳에서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또 번져가고 번져가면서 계속해서 모두에게 펼쳐져 가는 것이 바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요, 그렇게 함께 펼쳐져서 향기를 발산하게 되죠. 제가 지난 3월 첫 번째 금요일 날 향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은요, 향기를 자꾸 발산하면서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요, 아주 비싼 디퓨저를 제가 구입했어요.
집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꽃은 그 자리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거죠. 전염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있어야 될까요? 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동산을 이루고 꽃밭을 이루고 꽃다발을 이루는 것은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움과 이 향기를 모두에게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꽃들은 전염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향기를 토하는도다, 향기를 발산하는도다. 예, 그 아름다운 사랑이 둘만 알콩달콩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향기를 토하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뭘로 유명하는가?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구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한창 우리나라에 크나큰 유행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열린 예배가 원래는 미국에서는 Seekers Service, 구도자 중심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가 어찌 보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항상 자기들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교회를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요, 절간 가면 괜히 두통이 나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요, 이렇게 산속에 가서 절간에 이렇게 앞에 지나가게 되면요,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통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익숙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앞에 쭉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런데 저와 반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떨까요? 저처럼 교회 오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분위기가 이질감 생기지 않도록 조명도 관리하고 교회 디자인도 관리하면서 누구나 와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개선한 게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영향을 끼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책 제목을 딱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보다도 그 위에 있는 성냥개비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요즘 불 얘기하면 좀 그렇죠. 산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이 퍼져나가듯이 하나의 성냥개비가 다른 것들을 태우고 또 태우면서 확 전염시키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지난 3월 금요일날, 첫 번째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끼리만 향기를 경험하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향기를 맡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달하고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향기를 토하는 그 꽃잎들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4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은 전염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꽃들은 생산합니다. 꽃들은 생산합니다. 저의 멘토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들으면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 좀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꽃을 원하지 않으셨다. 기분 나쁘죠? 우리 교회 꽃동산 교회인데, 그렇죠?
꽃을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너희들은 꽃을 활짝 피워라 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멘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 말씀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다. 그렇죠. 꽃 피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으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이 제가 센 것만 8번이 등장합니다. 8번.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 했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꽃이 아니라 성령의 꽃다발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저는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꽃이 뭐예요? 식물의 생식기예요. 생식기. 어떻게 보면 이 생식기를 통해서 뭘 바라게 되는 거죠?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꽃이 존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향기를 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생식기가 돼서 연결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꽃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동산 교회지만 열매의 동산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월 27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끼리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꽃동산 되고 꽃다발 되고 꽃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꽃동산이 열매동산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오늘 이번 4월달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번 2, 4분기를 통해서 3, 4분기까지 여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게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열매 맺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꽃을 피워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향기를 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향기가, 그 빛깔이 열매 맺는 데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저 뒷동산이, 제가 살던 집이 뒷동산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같았거든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슴들이 많이 와요. 사슴들이 막 뛰어놀거든요. 여러분 사슴 보면 기분 좋겠죠? 좋으시겠죠? 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사슴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슴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앞에 있는 모든 화초들의 꽃을 다 따먹어 버리거든요. 사슴이 와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 꽃을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슴이 지나가면은요, 그 꽃, 그 텃밭이요, 다 초토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데 작은 여우들이 와서 자꾸 회방을 논다라는 거예요. 꽃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염시키고 열매 맺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전염시킵시다. 전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4월 한 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 4분기 3개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4월을 맞이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소망을 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꽃 피는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 전염되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 꽃의 기쁨이 넘치는 이번 4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